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읽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은 순종이라는 주제를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라는 책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 다음에 시작되는 책이지요. 모세오경은 이스라엘을 땅을 상속하고 선물로 받을 것이라는 약속에 초점을 둔 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서는 이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분임을 소개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 백성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인 것이죠. 다음 화면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에 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다 성취가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이와 같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 위해 지도자 모세를 세우셨다가 이제 모세가 죽고 모세의 후계자로 새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그 사명을 이어받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함으로써 여호수아가 시작되죠. 저희가 읽은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한 요단강 서쪽으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아주 익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익숙한 말씀이시죠?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저희가 많이 되뇌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데 이 시점에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시점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다음 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목적은 바로 말씀을 준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싸우기 위해서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싸움은 내가 할 테니 너는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 have given to you. 이것은 이제 현재 완료 시점으로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잘하면 줄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너희 선조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기로 작정하였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히브리어 성경에 봐도 이 네타틴이라는 표현은 소유를 옮겼다라는 완료형의 동사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을 가나안 거민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미 소유를 옮기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가나안 거민들과의 전쟁 또한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 싸움은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거나 걱정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너는 싸우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앞에 닥친 이 전쟁을 위하여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 언약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직전의 시점에서 강조하신 것은 전쟁을 위한, 싸움을 위한, 어떤 물질적인 것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지요. 이방 민족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또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방 민족의 문화들에 흔들리지 말고,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러한 유혹들로부터 너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나온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본 적이 최근에 있으십니까? 내가 어려운 환경에 닥쳐서 내가 이 세상과 타협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준행하여야 할지 이 기록된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살펴본 적이 최근에 언제이신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을 주신 그 목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생존하는 곳이 아님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곳임을 알려주고 있죠. 그렇다면 언약 백성의 삶 또한 주변 이방 민족의 삶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대로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만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정복의 과정뿐만 아니라 정복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순종의 삶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가 백성들의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처럼 지속적인 순종이 가나안 땅에서 성공적인 정착 생활의 원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설명하셨죠.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작년 여름에 실제로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가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실제로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가보면 이 팔레스타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어색합니다. 썩 탐나는 땅이 아니더라고요. 날씨도 너무 덥고요. 돌도 너무 많고요. 건조하고요. 사막과 광야지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스라엘을 딱 갔을 때 팔레스타인 땅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이다. 너무 척박하다. 이런 곳에서 농사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 그곳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와 이슬을 내려주셔야만 곡식과 포도주를 풍성히 얻고 가축이 먹을 풀이 자라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제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약속의 땅, 아무리 가나안 땅, 아무리 요단강 지역의 근처의 땅이라 할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슬과 비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오직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만 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타협하면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의 말씀을 떠나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 이른 비는 없습니다. 늦은 비도 없습니다. 약속의 땅이어도 척박한 땅이 됩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기는 여호수아 바로 다음에 나오는 책이지요.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어떻게 흉년이 들 수 있을까요? 사사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사기 2장 11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백성이 따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이뿐만일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을 것이다. 그때 사마리아 지역에는 심한 기근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일까요?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무려 3년 동안 이스라엘 지역에는, 사마리아 지역에는 비가 내리지 아니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단순히 옛날 어떤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순종할 예배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으십니다. 제가 학창시절 필리핀에 살다가 성인이 되어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가장 신기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에는 이 십자가 종탑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에는 십자가 종탑이 없거든요.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데 캄캄한 밤 하늘에 빨간 십자가 등이 여기를 봐도 보이고 저기를 봐도 보이고 가는 길 내내 보이더라고요. 끊임없이 보이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또한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달갑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교회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준행해야 할 교인들은 많지만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어야 할 교회가 만약 그 맛을 잃고 세상과 타협한다면, 소금이어야 할 교회가 중화되고 그 성질을 잃는다면 그것은 언약 백성의 삶이 아니겠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켜라 말씀하실 때 기대하셨던 삶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만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말씀해 주시죠. 여호수아 1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면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세상과 타협해야만 할 것 같을 때, 눈앞에 너무나도 수많은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라고 말하는 것 같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언약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 또한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약속의 땅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곳이 아니라고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순종을 결단하는 우면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강하고 담대할 예배자가 바로 저와 또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